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이자 또 11월 1일입니다. 저는 10월 마지막째 주일과 11월 첫째 주일 요 사이에 되면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10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갈등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충격들이 우리 주변에서 곳곳에서 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성도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 한 번 더 좀 더 심각한 또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뭐냐면 바로 그 할로윈 데이라는 날입니다. 어제 할로윈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할로윈들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이게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미국 또 북미 사회 전체 그리고 유럽 또 호주 또 뉴질랜드 또 심지어는 급기야는 이제 아시아 이제 한국에도 이제 이 할로윈 데이라는 이 날이 아주 엄청나게 큰 놀이동산을 중심으로 이제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할로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헬로우라는 이 말의 뜻은 원래는 All Hallows Eve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All Hallow, 이게 Hallow라는 것은 그 옛날 영어식 발음인데요. 이 말은 그 영어로는 All Holy Souls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헬로윈 데이라는 이 말은 실제로 사실은 옛날 그 이교도들의 그 축제 또는 파티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교도 신자들이 북미에 있는 또는 북유럽에 있는 이교도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의 전통에 의거해서 종교적인 축제의 날로 지켰던 것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할 것인가 그런 거죠. 사실은 어떤 한 기독교 선교사가 이 할로윈을 보고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는데 그 의미를 나름대로 기독교 축제로 재해석을 하면서 또한 재해석을 하고 그것을 기독교 축제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할로윈 데이는 크리스천들에게 북유럽이나 이 유럽에서는요 이교도 축제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거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또한 또 미국이나 또 북미로 또는 중미, 남미까지 이어지는데 이 멕시코에서는요 이 날을 망자의 날 또는 모든 성자의 날로 또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아일랜드라는 이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를 푸카라는 말로 또 그 절기를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스꽝스러운 영들의 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우스운 영들이 장난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예, 영국에서 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교도 셀틱 교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망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 바로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들이 죽은 영혼 또는 귀신들이 이날만큼은 현실 세계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을요 이제 괴롭히는 거거든요. 예. 특별히 이제 신자들을 좀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엄청난 그 집마다 이렇게 괴롭힘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피하거나 또 도망가기 위해서 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쿠키나 빵, 캔디 같은 거를 놓아두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귀신들보다 더 무슨 귀신의 모양을 하는 그런 형체들을 집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마 유럽에서는 그 모습이 제일 무섭게 생긴 것이 호박이었던 것 같아요. 펌프킨을 안에 속을 잘라서 그에다 불을 켜놓고 귀신 도깨비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을 켜놓으면 귀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무서운 모양이 있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또한 이날은요, 이런 어떤 이교도들의 축제나 기념일뿐만 아니라 이 캐톨릭 신앙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는 카톨릭의 어떤 전통적인 행사, 종교적인 행사도 또 이날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캐톨릭 종교적인 전통적인 종교적 행사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이 10월 31일이 바로 모든 All Saints Day라고 해가지고 성자들의 날입니다. 캐톨릭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10월 31일 날, 이날 하루만큼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각자에다가 어떤 성자들이 있습니다. 성자, 보이지 않는 어떤 세인트들이 도와주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하루만큼 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루 동안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어떤 악마나 악령을 막아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선한 성자들의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악령들은, 또 마귀들은, 귀신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완전히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를 캐톨릭 전통적인 행사에서는 피카토리라는 말로 부릅니다. 피카토리는 영혼 정화의 날, 영혼을 정화시키는 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날만큼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영혼들도, 선한 영혼들,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신자를 또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은, 또는 귀신들은 방마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영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천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날만 되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엔 독일에 있을 때 그런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보니, 분명히 이 날은, 오늘 이 시대는 하나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축제로, 또 하나의 행사로 자리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왜 이 헬로윈 데이가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 해도 귀신론입니다. 귀신. 우리는 귀신이나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숭배하지도 그와 함께 즐겁게 즐기지도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제일 무서운 귀신이 누구입니까? 드라큘라. 한국에서는요, 처녀 귀신. 근데 이 한국에서는 이 처녀 귀신과 드라큘라가 만나면요, 서로 짝사랑을 한대요. 서로가 싱글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중매를 좀 서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드라큘라 복장을 하고 이렇게 즐기는 거나, 아니면 미이라, 그 다음에 어떤
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피를 흘리며 다니는 모습들을 이 헬로윈 데이 때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이런 복장을 많이 해요. 보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한번 신앙 안에서 진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독일을 가서요, 제가 9월 3일인가 도착을 했는데 10월 31일 날이 되었을 때 제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떡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기절 초풍할 줄 알아서 한 번 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머리를 허옇게 하고 온몸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두루마리 휴지 있죠. 온몸을 다 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보고 펄쩍 강치처럼 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미라를 목을 꽉 잡았습니다. 꽉 누르니까 저보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라가 살려달라고 하는 걸 처음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미국 여학생이 놀래킨다고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놀랬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목을 팍 눌러버리니까 저보고 살려달라고 그럽디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다가오면 목부터 조르세요. 그러시면 살려달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 안에서 이걸 압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 악마나 귀신들과 함께 놀지 않는다는 것을, 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귀신들은 단지 거부되어지거나 쫓아내야 될 적입니다. 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할로윈 데이를 10월 30일 날 매년 다가오는 그날 기념으로 재미있게 즐기고 있지만,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날이 10월 31일이 이 날이 바로 우리 개신교 교도들에게는, 개신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신앙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며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부패하고 썩어진 이 교회들을 새롭게 바꾸어 보겠다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교황청과 싸웠던 그 첫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일 10월 31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로서 이 날을 결코 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날은 헬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신앙에 썩어져 있는 것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바르게 수정하고 우리의 나태한 신앙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고쳐보고자 이 날을 시작하고 개혁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설교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글을 잠깐 올렸는데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이나 사회에서 죄가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거야말로 이기적인 죄요, 썩어지는 죄요, 부패하는 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이 죄다.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른다. 신앙과 사회 앞에서 부패하고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악에 편성하는 것이요, 악에 동조하는 하나의 그릇된 죄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수많은 종교의 부패와 부정과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종교의 권력 앞에, 신부의 권력 앞에, 주기경과 교황의 권력 앞에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바르게 외치지 못했습니다.
외쳤다가는 바로 죽어버렸거든요.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마녀 사냥에 회부되고 많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어놓고 부패한 교회를 깨우려고 외쳤던 날이 종교개혁일 10월 31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가진 세 가지 three solas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슬로건을 내걸고 외쳤습니다. Sola fide, sola scriptura, sola gratia. Sola fide 오직 믿음,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sola gratia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자기 삶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자기는 그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이 10월 31일, 매년 10월 31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주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무엇보다도 높이 경배하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는 개신교도들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이 드리는 그날을 특별히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1월 첫째 주일 첫날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가을 콘서트를 합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예배 후에 5시부터 가을 콘서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가을에, 매번 찾아오는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이라는 단어는 야가 여호와거든요. 야훼, 할렐루, 이를 찬양하라는 뜻인데, 원래 그 의미를 히브리어 관점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더불어 그것을 가지고 그분께 찬양한다, 이런 뜻이 할렐루입니다. 비록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각자의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오늘도 함께 모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찌들리고 지쳐있고 삶의 고통으로 절망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운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삶의 무기로 인하여 짓눌려 있을 때 더욱더 그때 여러분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생명의 줄을
놓고 싶을 때, 그때 그 전에 한 번만 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의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 삶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슬퍼하든지, 어떤 우리의 삶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걸음걸이가 정상에 있든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리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높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거룩한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또 만드신, 또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악기가 있다면 하나만 골라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우리의 모든 목소리, 우리가 좋은 목소리든 나쁜 목소리든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지 나쁜 목소리인지, 이 음치, 박치, 하나님의 그걸 따지면서 아이고 야야 너는 평생 가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비록 우리가 노래하는 것들이 엉망일지라도 그 중심에서 살아있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찬양 집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를 함께 찬양하러 모였는데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눈여겨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한 부류는 찬양을 하는데, 힘껏 찬양하는데 앞에서 목소리가 우리처럼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외국어도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언어에 장애가 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가 제가 하는 찬양보다 훨씬 감동 있게 들려지는 것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가 음정도 박자도 가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찬양하고 전혀 다른 소리였지만 어느 장애가 있었던 그 청년의 그 찬양의 목소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기쁘게 받으신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찬양을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찬양을 안 하고 왼손으로 자기 볼을 착착 때리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찬양하다 옆을 슬쩍 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팔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박수칠 것이 바닥밖에 없는데 바닥이 시원찮았는지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자기 볼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까? 많이 가지면, 내가 풍성해지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정직한 길이요, 그게 진실된 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려면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오로지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든 없든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놓여있든 평탄한 길을 걸어가든 내가 지나온 삶이 과거가 어떠했든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풍성해져요. 나눌 수 있어요.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보면 이 흥얼거리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 찌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삶이 찌들리더라도 마음에 풍성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흥얼거림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는 찬양의 흥얼거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찬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 나약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수없는 수많은 걱정으로 잔뜩 짊어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어떤 삶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해 보십시오. 그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더욱더 가능한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가을 콘서트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찬양 콘서트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에 있는 만큼 마음껏 찬양하시고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 찬양을 다 마음껏 드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는지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